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비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아름답고 놀라운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전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비전이 넘치는 거예요. 그 비전이 구체적으로 요셉도 뭔지 몰랐어요. 11단이 절을 하고 11별이 절을 하고 그게 무슨 비전인지 모르죠. 저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떻게 비전을 이루실까 그 비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크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힘이 나요. 그리고 인생의 살맛이 나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꿈은 수많은 영혼들을 흰옷 입혀가지고 주님의 신부로 세워서 예배 드릴 때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수많은 주님의 신부들을 보는 것이 저의 비전이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비전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것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기쁨이 솟아올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개개인을 향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안 맡은 자는 없거든요. 다 여러분에게 비전 주심을 알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비전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기도 생활, 믿음 생활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비전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감사한 건 뭡니까?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과 능력도 갖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비전 주시고 네가 이루라 하면은 저는 절대 못 이뤄요. 지치고 낙담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비전을 이루실 수 있는 방법과 또한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은요, 내 방법과 나의 힘과 나의 가진 것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받았으면 또한 비전의 길을 가려고 하면 이 자세를 하나 가지면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하나님보다 뒤서지도 말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수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필수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과 생각과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앞길을 인도할 때 그 인도하는 길은 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 돌리시는 길로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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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계 가다 보면 하나님의 온전한 비전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재능이 많거나 학식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이런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조건은 다 하나예요. 네 자랑 내려놓고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자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도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다 택했어요. 우리 같았으면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그 지역에서 유지이고 영향력 있고 국회의원이고 재벌이고 이런 사람 써서 하면은 크게 하나님 일을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부이고 세리이고 못 배우고 성질 안 좋고 이런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12 제자를 뽑았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외형적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 능력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비전을 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영광을 받는 교만한 사람이냐, 그걸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겸손한 자 들어 쓰시는 거예요. 못 배운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상대적으로 그런 분들이 그래도 더 겸손하고 자기가 부족한 걸 너무 잘 알아.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들은 것도 없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자랑할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든다면 하나님 그 사람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그래서 천한 자, 못 배운 자, 미련한 자를 통하여서 배운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 교만은 천국의 천사를 타락시켰던 가장 죄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교만의 가능성 있는 사람을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히 깨끗한 천사를 하나님이 창조해서 하나님 수종 들으라고 창조한 천사가 뭐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그 교만 때문에 타락했거든요. 교만이 죄의 뿌리이고 교만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가장 깊은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달아보시는 거예요. 교만한 거 달아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다듬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쓸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에 구분하는 하나의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보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생명보다 네가 가진 모든 것보다 네가 네 자식보다 정말 나의 영광과 나의 나라를 향한 그러한 비전이 있느냐? 주님, 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면 죽어도 좋습니다. 내 주의 영광이라면 내 재산을 다 버려도 좋습니다. 주의 영광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멸시해도 난 그래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나아간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2단계까지 간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의 명절 중간쯤에 성전에 올라가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네가 왜 참 메시아냐? 네가 왜 그리스도냐? 너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때 예수님이 자신이 참 메시아하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을 말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주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내면을 통해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내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나는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했지 내 영광 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는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주신 것이 아닌데 마치 아버지가 주신 것처럼 말하고 아버지가 응답을 주지 않는데 아버지가 응답을 주신 것처럼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내면과 그의 본심은 자기 영광인 거예요. 스스로 말을 만들어내서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사업 열심히 할 때 이 탐욕의 욕심이 많다 보니까 기도는 하는데 꼭 응답이 어디로 와요?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와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쪽으로 와요. 그래서 기도해 보세요. 예, 기도해 볼게요. 기도는 많이 했는데 10가지 정도 사업을 했는데 항상 사업의 그 선택의 기준은 뭐였죠?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벌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남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러면서 남한테 얘기하는 할 때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나중에 되어진 일들을 보면 다 안 됐어요.
제 스스로 내 영광을 구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린 거죠. 요즘 시대에 아버지의 영광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불의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얘기는 가급적 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정말 깊은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 뜻이 발견했으면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만 알고 있으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세요. 왜? 우리 인간이 혼이 있는 존재다 보니까 내 용심과 내 생각과 내 환경에 따라서 끌려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서 이게 아버지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뜻을 합리화시키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를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러한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망령되게 말하는 거가 십계명에서 세 번째로 높은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은 더 기도해보고 더 기도해보고 더 무릎 꿇고 더 무릎 꿇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그때 얘기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겸손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이 이야기했으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셨구나, 저 사람에게 응답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고 그랬어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뭡니까?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하고 아버지가 가라는 길만 가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만 나는 뭐한다? 행한다. 그러니까 나는 불의가 없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신 말만 했어요. 그러니 비전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아버지의 영광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걷는 거 하나 다 아버지로부터 보고 듣고 가게 하신 것만 갔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도 무엇을 해도 중요한 건 여러분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겁나는 거예요. 함부로 저는 뭘 못해요. 예? 우리 이제 24시간 우리 어노인팅 기도센터도 세우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임의로 막 앞장서서 하지 않아요. 뭐 감독님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 크리스 목사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비전 주셨으면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원을 붙여주셔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셨노라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했구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뭐 크게 뭘 하고 뭘 많이 하고 그런 것에 물론 인간인지라 관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걸 정말 해야 돼 막 뭐 안 하면 안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영광 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비전이 성취하는 날이에요. 그 합격점이 바로 뭐였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다. 이게 딱 이제 합격점이에요. 그 전에 종살이 감옥살이 하면서 자기 자아, 습관적인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았어요. 습관적인 죄를 짓는 이유도 뭐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죄 짓는 거예요. 자기 유익과 쾌락을 위하여서 죄 짓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숭배하는 것이 죄예요. 내 자아를 숭배하는 것이 죄예요. 음란을 섬기면 나는 음란의 우상을 숭배하는 내 자아일 뿐이에요. 습관적인 죄를 이기고, 그리고 저번 주에 배웠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감옥살이를 통하여서 습관적인 죄를 이기면 그 다음 단계는 사람 의지하냐 의지하지 않냐 그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다윗은 거기에서 합격했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이제 너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냐 이 부분이에요. 그거 하는데 무려 몇 년 걸렸습니까? 13년 걸렸어요. 역사의 전면에 나서는데 13년이 걸렸어요. 바로가 요셉이 꿈을 잘 해몽한다니까 불렀어요. 내가 들으니까 꿈을 너처럼 해석하는 자가 없다고 하더라. 너는 꿈을 들으면 능이 푼다고 하더라. 15절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16절에 요셉이 그럽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10년간 노예살이하고 3년 감옥생활하면서 13년간을 인간 대우 못 받으면서 살았어요. 드디어 왕 앞에 서가지고 자기의 억울함을 풀을 수 있는 순간이에요. 드디어 왕 앞에 서서 내가 종에서 해방될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때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를 은근히 높이면서. 응? 왜? 13년 동안 기다렸던 그 순간이 지금 왔잖아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순간이 지금 왔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 한마디가 사실은 요셉의 13년의 그 훈련 과정이 얼마나 다듬고 다듬어져서 이제는 자기 자아는 1%도 안 남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느냐. 거기에서 합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거기에서 합격을 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도 합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할 때 또한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의 고백은 이것뿐이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입에 붙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칭찬하면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누가 뭐 이렇게 해주면은 주님이 영광입니다. 주님께 하셨습니다. 헤롯 왕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는데 백성이 크게 소리 질러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더라. 사도행전에 나와요. 헤롯 왕의 목소리가 신의 소리 같습니다. 그냥 목소리 좋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헤롯이 들었을 때 많은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줬습니다. 영광 돌리지 않았더니 충에 걸려서 먹혀 죽었어요. 구약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신약성경에 써있는 내용이에요.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영광 받는 거 두려운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칭찬해 주는 것도 감사한 거지만 때로는 그것도 두려운 거예요. 첫사랑에 뜨거웠던 성도가 변질될 때는 언제입니까? 자기가 높아질 때 변질돼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장로 권사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변질돼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자기보다 더 영광을 받으니까 시기심에 죽인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면 나 예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 예수에 대해서 시기하고 죽이고자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요나단이 훌륭한 게 뭡니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윗을 어려움에서 구원해 줘요. 너는 나보다 크도다. 너가 먼저 왕 되고 나는 나중에 하겠다. 요나단이 생명처럼 자기 다윗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는 다윗이 이뻐 보여요? 미워 보여요? 이뻐 보여요. 같은 한 영이 흐르는 거예요. 성령이 운행하면 한 영으로 한 마음과 한 사랑이 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왕의 자리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아, 너는 나보다 훌륭하다. 네가 왕하고 나는 네 신하했다가 나중에 내가 왕할 수 있으면 나 왕할게.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 요나단도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비전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내면의 깊숙한 본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깊숙한 본성이에요. 죄 이기는 거는 쉬워요. 사람 의지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영광 싸움인가요? 영광 싸움. 제가 부목사 때 습관적인 죄도 이기고 기도 생활도 어느 정도 열심히 해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부목사 때 다른 부목사나 전도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 돌아가면서 시키잖아요. 시키는데 저는 어느 정도 됐다 생각했는데 한 전도사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굉장히 잘해요. 아멘 아멘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기뻤을까요?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내가 설교할 때보다 아멘이 더 크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왔더니 이 친구가 말씀의 깊이가 딱 들어가는데 굉장히 깊이 들어갔는데 여기서 더 들어가면은 장난 아니겠다 싶은 그 시점이 딱 온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주님, 성령님 더 역사해 주세요. 성령.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담임 목사 때가 아닌 거예요. 저기서 더 나가면 안 된다. 저기서 설교 더 잘하면 안 된다. 안 돼. 내가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저는 굉장히 절망감에 빠졌어요. 야, 광선아, 너 별거 없다. 네가 습관적인 죄 이기고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너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너 이런 데 부목사 보낸 이유가 다 있어. 응?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냐 네 자신을 영광을 위하냐 하나님 달아보는데 너는 아직 안 됐어. 여러 부목사들하고 있으면 내가 더 인기 많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담임 목사보다 때로는 더 인정받고 싶고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나랑 비슷한 또래가 라이벌인데 칭찬을 듣고 그 사람이 자꾸 인기 얻고 그 사람이 자꾸 하는 일이 잘 되면 기분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페이스북을 보면 가끔 목사님들이 이렇게 사역을 올려요. 올리는데 세례 이번에 몇 명 했습니다. 이번에 정회원이 몇 명 됐습니다. 그러면 댓글이 없어요. 페이스북에. 왜 댓글 안 그러죠? 네? 은근슬쩍 배가 아프거든요. 네? 아니 축하해달라고 글을 올렸으면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줘야지 왜 댓글이 하나도 없나요? 네?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했는데 잘 해가지고서 정의원 3명 세우고 또 열심히 하려는 모습들이 막 보이니까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축하 인사 보내주고 기도문도 써서 주고 정말 궁금했었는데 축복한다고 이렇게 써드렸어요. 응?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남들이 잘 됐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겠다고 더 잘되고 응원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고. 저는 우리 어노인팅 교회만 잘 되는 걸 절대 원치 않습니다. 어노인팅 교회 잘 되고 못 되는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될 뿐만 아니라 큰 교회들, 장로교회들, 많은 교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돼야 돼요. 부부간에 싸우는 이유도
너 잘났나 나 잘났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자존심 따위 때문에. 자녀 앞에서도 아빠가 낫냐 엄마가 낫냐. 그래서 자녀들도 편들러 아빠 편 엄마 편. 엄마 아빠도 그거 보고서는 은근슬쩍 너 왜 내 편하냐 막 이러는 거죠. 여러분 설교나 간증도 딱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하고 있는지 영적 지식 가지고 자기 자랑하려고 설교하고 있는지요. 들어보면 다 느낌이 와요.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설교는요. 그 안에 자기 자랑이 없고요. 그 설교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정이 움직여지고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좀 미숙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많이 배웠어도요 자기 영광 구하면 넌 바리새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 정말 쓰러져가는 교회인데 그분은 돌아가신 권사님인데 교회에 대한 평판도 안 좋고 교회 분위기도 안 좋고 그렇지만 정말 그 교회에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와서 새벽제단 쌓고 교회 건축한다니까 자기가 흙으로 벽돌 만들어가지고 벽돌도 쌓아 올리고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라고 막 마음속 깊이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할머니고 허리가 꼬부라졌어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만 승리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마지막 때의 모형이거든요.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 믿는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쫓겨날까 봐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많이 생겼는데 자기가 관리야, 자기가 바리새인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에 그 유대교회에서 쫓겨날까 봐 말하지 못했다고. 요한복음 12장 43절에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갈수록 예수님 믿는다는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괜시리 예수님 믿으며 몰상식한 사람, 반인권주의자, 반평화주의자, 직장에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할까 봐 드러내지 못하고 예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도 못하고 왠지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에 배타적인 것 같고 차별주의적인 것 같고 그런 것 속에서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이제 배도의 시대가 깊게 다가오면은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건 죄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가는 출교당하는 시대가 곧 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느 사람만 이 대환란의 때에서 이겨나갈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타협하는 자는 다 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환란의 때를 예비해 놓으셨죠? 마지막 때 다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 테스트예요.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냐? 네 자신의 영광을 더 사랑하냐? 그 테스트 앞에 다 서는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돼가지고 나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나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의 물질보다 나의 생명보다 나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충만해 있지 않으면 마지막 배교의 타이밍에 조금만 타협해라 할 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광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영광 받을 것이 하나도 있다 없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지식, 우리의 미모,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쓰임받는 사실 그 자체에 우리의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하나님 나 같은 거 사용해 주십니까? 그 자체가 기쁨이 돼야지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것으로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에 나가서 진이 됐습니까?
자기가 미모 만들어서 진 됐나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해서 과학자가 됐어요. 자기가 머리가 좋아서 과학자가 됐나요? 그 머리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나는 기술적인 재능이 많이 있어서 돈 많이 벌었어요. 자기가 그 돈 벌 수 있는 재능과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랬나요? 하나님이 돈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한 청년이 목사님하고 이런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교만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루었는데 왜 겸손해져야 됩니까? 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말했어요. 청년아, 우리는 애초에 자랑할 것이 없어. 멋진 그림을 통해 칭찬받는 것은 화가이지 캔버스가 아니야. 멋진 사진을 통해 칭찬받는 것은 사진사이지 필름이 아니야. 요리에 사용된 칼이 우쭐대는 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감독이고 하나님이 너의 화가이고 너의 사진사이고 하나님 너의 요리사이고 너는 캔버스일 뿐이고 너는 쓰임받은 도구일 뿐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공로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여러분, 솔로몬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그 당시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은 줄 아십니까? 그가 열왕기상 3장 7절에 그럽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이 되었는데도 하나님이여, 내가 왕자 수업 오래 받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많은 백성들 내가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나는요, 출입문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이 딱 보고는 너다. 네가 요셉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 너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졌다. 내가 너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리라. 왜 주죠? 솔로몬이 하나님 영광 가르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솔로몬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영광 못 받습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면 그 자녀에게는 영광이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사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영광을 나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해고 우리는 달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시고 우리는 영광을 비추는 달과 같이, 그렇지만 우리 달에게도 영광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된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때가 뭔 때죠? 십자가에 죽는 때예요. 십자가에 죽는 때가 이르는데 아들로 아버지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리 예수님처럼요,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참을 수 없고 괴로운 길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소중한 거예요. 미칠 것 같고 괴로울 것 같고 정말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 정말 내 자존심에 땅에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정말 창피한 일이고 나 죽을 것 같은 거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2년 전에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내 말과 내 행동을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만 주님 할 수 있도록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원하는 갈망으로 타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고자 원하는 갈망이 가득 차서, 하나님,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고백과 같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알려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바빠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원하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고자 원하느냐, 그래서 그 길을 위하여 기도하느냐, 그 길을 위해서 정말 깨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요셉과 같이 합격이 될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한 단계 한 단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또한 방향을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요셉이 창세기 41장 32절에 36절까지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을 통해서 기근이 올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다 얘기해줘요. 뭐죠? 하나님께서 비전을 인도해 주시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내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그 길도 구해야 되지만 성령 충만함을 구해서 지혜롭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읍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수한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사야 43장 7절에 그랬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정말 내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 가족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의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이유가 은혜와 능력과 복받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셨는데 그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느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미켈란젤로 그 조각가가 있는데 그의 스승이 미켈란젤로에게 말합니다. 미켈란젤로야, 어떠한 사람이 위대한 조각가가 될 수 있다고 너는 생각하냐? 미켈란젤로는 대답합니다.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스승은 기술만으로는 안 되고 무엇을 위해 그 기술을 쓸 수 있는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뒤에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술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술집 입구에 조각상을 보면서 스승은 이 조각상은 아름답지만 술집을 위해서 사용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미켈란젤로를 손잡고 거대한 성당으로 가서 조각상을 보여줍니다. 너는 이 촌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니 아니면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니? 똑같은 조각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였고 또 하나는 인간의 쾌락을 위하여 세워졌다.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느냐?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재능과 기술을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에게 준 재능, 시간, 너에게 주는 기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너 자신을 위한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포장된 너 자신을 위한 거냐? 그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순수한 그 비전을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그 비전이 연락될 때 하나님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돌려내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그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정은 같이
같은 사람은 그의 마음에 순수한 열정과 비전으로 가득 차서 오직 하나님이여 당신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침을 뱉음을 맞고 뺨을 맞고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간의 내 모습보다 짐승과 같이 태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길이면 내가 십자가를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길이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할 줄 아는 자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전의 사람인 것입니다. 목에 칼을 내밀고 너 예수님 믿으면 죽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이유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게 돌리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고자 원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그 영광을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예 마지막 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이름이 더럽혀지는 이때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하여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달과 같은 요새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선수한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직 주의 영광만을 보고자 원하는 이 갈망으로 가득 찬 자기 자신의 자랑이었고 자기 자신의 영광이었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고 하는 주님과 같이 주님 우리에게 순수한 비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주님의 신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변질되지 않고 오염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고 기름 부음이 아름다우며 기름 부음이 순결하며 기름 부음이 거룩하며 주의 영광이 가득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산다고 하나님 목회자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갖가지 일들로 사역자가 되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 요셉과 같이 다윗처럼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대부분 하나님 연봉을 따라가고 큰 교회를 따라가고 위치를 따라가고 자기가 가진 또한 교회가 가진 배경을 따라가고
하나님 아버지 인정받을 것을 따라가고 사람들한테 대접받는 것을 따라가고 교회에서 높은 위치로 인정받기 원하는 걸 따라가고 하나님 아버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서로를 축복해주며 서로를 권면해주며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네 교단이 크냐 내 교단이 크냐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네 교회가 훌륭하냐 내 교회가 훌륭하냐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을 나누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을 사랑하며 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데 주님 그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 성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자기의 자존심과 욕심을 내려놓는 우리 어노인팅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자 원하는 이 갈망으로 이 마지막 때 약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눈물 흘릴 줄 아는 예레미야 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두 모녀와 같이 서울에 올라가서 하나님 서울 구경하려고 했던 그 세 모녀가 하나님 아버지 여관 안에서 방화범이 불을 지르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잿덩어리로 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 허망하게 죽어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불쌍한 영혼들 가난하고 금지른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여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져가는 이때 아버지 우리 교인들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때 주님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으로 살고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그 순수한 비전을 보시고 성령님 기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마음껏 펼치셔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하나님 나라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